거의 비슷하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명예를 자꾸 말아서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되는 것이고, 같이 비슷하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어도 명예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성성의 길로 갔다면 조금씩 덕이 쌓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은 남들이 칭찬하면, 비방하면 그 칭찬과 비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것들이, 사람은 밀물같이 밀려왔다 썰물같이 쓸려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굉장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제 그에 대한 명성을 이렇게 칭찬한다. 그럴 때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쌓은 덕은 죽은 덕이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절대로 남의 칭찬이나 비방에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게. 남의 칭찬이나 비방에 자기의 쌓은 덕을 맡긴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덕은 살아있는 덕이고, 그냥 그 명예를 바라는 이들의 덕은 죽은 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입은 자물쇠를 채워놓지 않은 상자와 같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내가 행한 선과 덕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칭찬, 비방, 칭찬하면 막 기뻐하고 비방하면 화내고, 이렇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는 명예를 바라는 이들이라는 거죠. 아유, 크리스나 강의 잘해.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막 붕붕 뜨는데, 저희 그 가르침을 주셨던 그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하느님만 보고 가라. 하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 사람들의 말에 무지자지하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늘 이렇게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어야 피리가 소리가 나죠? 지금은 이제 배들이 그렇게 안 다니지만 예전에 돛담배 시절에는 돛을 높이 달아야 이제 바람을 막고 이제 이렇게 배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남들이 말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에다 집어넣었는데, 해는 스스로 빛을 내죠. 예.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이 끼든 늘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를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누가 비난을 해도, 구름이 껴도, 또 천둥 번개가 쳐도 전혀 해는 늘 떠 있잖아요. 늘 빛을 발하고. 명예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해와 같이 늘 자기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달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반사받아가지고 이제 그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에 그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빛을 반사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은 명예를 바라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늘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순명하고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이들은 어떠한 칭찬, 어떠한 비난, 어떠한 그 나에게 기리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만 보고 주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를 바라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선을 행해서 쌓은 덕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우리 지도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신부님이 계시면 움직이고 신부님이 안 계시면 안 움직이고 보통들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이 여기 뭐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죽기를 원하시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집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신부님이 계시면 딱 죽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숨은 일도 이렇게 보는 그런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참 저렇게 알아서 잘하니까 참 저 사람은 참 나도 인정하고 하느님도 인정하시겠네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만 늘 의식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봉사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프락시텔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조각상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감춰서 똑같이 만들고 하나는 감춰 놓고 여기 좀 보완할 점이나 좀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여기 코는 이렇게 하고 귀는 이렇게 하고 머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온갖 말을 다 한 대로 그 조각상을 다 그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각상은 괴물같이 변한 거예요. 이 조각가가 창고에 숨겨놨던 원래 똑같이 만들었던 그걸 들고 나와서 이건 원래의 작품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다 보니까 이런 괴물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말에 칭찬이나 비방에 우지자지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에 순명하고 이끌려가는 그러한 이들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덕을 잘 간수해서 영혼 안에 잘 간수해서 가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명예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토록 누구 괜찮아 정말 잘해 이런 말을 내가 일부러 듣기를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것은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햇빛이 비치면 생겨요. 근데 그림자를 막 잡으려고 그러면 그림자는 어떡하죠? 점점 도망가요. 그런데 그림자를 놔두고 계속 가다 보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실수, 허점, 단점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분의 빛이 나의 영혼 안에 스며들어서 점점 단점, 실수, 허점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 좋은 점으로 다 변화되어감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게 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면서 명예를 바라지 않는다면 덕도 쌓이고 명예도 따라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며 좋은 일을 하면서 명예를 바란다면 명예도 잃고 덕도 허물어지는 두 가지 욕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면서 아니면 신앙 여정 안에 욕됨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싶으시면 선을 행하되 명예를 바라시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를 바란다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는 어떠한 빛이 비쳐도 그림자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검죠. 예.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바란다는 것은 검고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라지 마시고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예를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쌓은 그러한 그 선을 행해서 쌓은 덕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인하고 그 암브로시오 성인, 예로니모 성인, 아우구스틴 성인은 서방교회의 4대 교부시죠. 여기 출국에 주로 나오는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레고리오 성인이신데 그렇게 명예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명예를 다 누군가 원하고 보통의 필부 필녀들은 그렇죠. 원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삶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명예를 얻으려는 것, 그것도 이제 교만의 종류입니다. 5번째인데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만족도 못하고 다 잃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물건이 있어요. 그 비싼 물건을 그 명예라는 것에 판다는 거죠.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아주 싼 값에 판다. 이것은 모조품이거나 다이아의 모조품들 아시죠? 다이아랑 비슷한 그런 밝기로 뭐 그렇게 다이아와 많이 각도 비슷하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들을 다이아와 똑같이 팔지 않고 싸게 판다는 것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또 싸게 파는 경우에는 도둑이 훔친 물건일 경우에 싸게 팔죠. 그래서 선한 것을 가장해서 명예를 낚으려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 수해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교우들 집이 다 물에 잠기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됐는데 주일학교에 교감을 이제 맡아서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어린이들도 이제 그 동네 사는 어린이들이 그런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수해를 겪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건데 어느 단체의 어느 장이 그렇게 와서 흙탕물에 젖은 가구 및 뭐 가재 도구를 빨고 뭐 함께 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이 세상 것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저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라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며칠을 그때 8월 한 10일경인데 뭐 며칠을 그 땡빛에 가서 그걸 빨고 널고 뭐 또 그분들 배식하는 것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빙자해서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진정으로 제가 주님의 사랑에 맞깝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인가라고 들여다보고 성찰해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은 두 개가 나쁜 거예요. 가장하는 것과 명예를 얻으려는 것. 굉장히 아주 나쁜 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하는 죄와 명예를 낚으려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토모 성인 요한궁부라고 그러죠. 황금의 입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동방의 4대의 교부이신데 동방의 4대의 교부는 바실리오 성인, 아타나시오 성인, 그 다음에 나자리안의 그레고리오 성인, 이렇게 요한궁부 성인이 4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모든 이들이 다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의 바탕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악은 더러워서 모두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바탕은 더 더럽다는 거예요. 더 더러운데 왜 그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성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을 행해서 드러날 선을 행해서 그거를 얻는 것이 훨씬 그 성성의 길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찾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낚으려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참선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나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하는 것과 명예를 낚으려는 것. 사랑을 실천해서 명예를 낚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마음을 접어서 아주 선을 실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덕을 더 잘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또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것도 교만의 종류라는 거예요. 칭찬 듣기를 바라면 지금까지 쌓았던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 들으면 어디가 자꾸 앵앵 울리죠? 귀가 울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걸 다시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에서 수련회를 여름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각 그룹별로 장기 자랑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저희 팀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황진이라는 노래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서 그 황진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율동을 했는데 그거 한 번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몇 번 연습을 했던 건데 한 달 이상을 제 귀에서 계속 그 노래가 뱅뱅뱅뱅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 딴 일을 집중하려고 해도 또 그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 듣기를 좋아하다 보면 금방 교만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늘 쌓았던 그런 것들이 귀에 뱅뱅뱅 돌고 마음에 쌓여서 다른 일을 실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리분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헐뜯는 것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비약인가요? 예.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부와 그 배고픈 여우가 길을 지나가는데 나무가지 위에서 까마귀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배고픈 여우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까마귀에게 아유, 남들은 너가 까맣다고 그러지만 너는 능같이 혀. 너는 모든 새들의 임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어쨌건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까깍 하니까 입에 있던 먹이가 땅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배고픈 여우가 그 먹이를 집어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이 어리석은 까마귀야. 너가 뭐 눈같이 흰 줄 아냐? 그러면서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 칭찬하는 그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 지금 여우가 속일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얻어낼 수 있을 때 지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고 싶거나 속일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비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긍정의 힘이 많이 발휘되니까 자꾸 칭찬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고 들으시라는 거죠. 성성의 길로 가는데 이 칭찬이 과연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을 흩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인지 그러한 덕을 쌓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하고 그걸 쌓으려고 부단히 애쓰셔야겠죠. 있으면 흩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셔야겠죠. 이렇게 그 칭찬은 이제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 봤을 때는 나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성찰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에서
뱅뱅뱅뱅 마음 안에서 빙빙빙빙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들은 이렇게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바라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안 하지만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헐뜯는 것이고 헐뜯는 것은 아주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남 앞에서 하는 그러한 것은 헐뜯는 것인데 굉장히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속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더 그분이 그러한 것을 더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저분의 저러한 능력, 저분의 재능, 저를 더 훨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속으로 간단히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